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것이 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게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아주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죠.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춤은, 그들의 노래는 모두 바뀌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물을 발견. 근데 여기는요 원래 사막이에요. 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없다라는 것은 지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눈에 샘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마라에 그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쓴 물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굶으면 생각나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금식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이 3일째 금식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3일째 금식.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때 제일 생각났던 게 있는데 그게 라면과 짜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3일을 굶었는데 음식을 발견했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없었으면,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실망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불평. 여기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저는 오늘 성경 24절과 25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나와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불평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원망과 부르짖음,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수술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병원을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간구할 때의 마음과 기도 제목이 응답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초지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지일관해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성도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 다 사라지고 없었단 말이에요.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목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13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짜증과 불평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서 알지만 바다를 육지로 건너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상황에 대한 감사는 상황이 달라지면 수시로 변한 거예요.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푸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목말르다. 그런데 말아 있은 물은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느냐. 그냥 예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그 상황을 가지고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지요.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나 위기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어떤 마음가짐 또한 믿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어려움,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눈길을 돌려야 돼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누구나 다 그래요. 이 추운 날 우리는 추워서 아주 고통스럽고 추워서 죽겠다고 했던 이 말이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더워서 죽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죽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씁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답답한 일, 또한 낙심되고 좌절된 일,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낭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물을 도저히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고통을 외면해요. 도와주지 않지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안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절과 25절을 꼭 봐야 되는데, 원망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모세,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없어서 원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있지만 원망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원망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게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런 얘기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내 자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대요. 뭐 조금만 잔소리하면 귀를 막습니다. 눈길을 돌립니다. 아예 나가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고통을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늪이라는 것을 아시죠?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떠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는 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런 원망들이 그냥 뭐 뚝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도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잔뼈가 굵으셔서 그런지 그냥 이 말만 하면 욕설이 나와요. 내가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욕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뭐 누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추임새로 17 다음에 숫자를 항상 얘기해. 뭐 얘기하면 17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뭐 얘기하면 17 다음에. 심지어는 밥 맛있다. 그리고 17 다음에 그 숫자를 얘기해. 내가 그래서 아니 밥 맛있는 거하고 17 다음에 숫자가 무슨 연관이 있나? 아니 설령 밥이 좀 맛이 없으면 그렇다고 쳤는데 야 밥이 맛있다. 근데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저기 윤태진 안수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공감이 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서 손님들한테 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댓글을 보고 실망했대요. 그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걸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되나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맛탱 이렇게 써 있대. 그래서 와 내가 얼마나 음식을 맛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욕을 했을까. 근데 그게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언어라는 것이요 습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 한숨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그 원망이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시편 106편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면은요 마음의 문이 닫아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의 계획하심이 들리는데 원망하면 그것이 차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라는 곳에 12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70주의 나무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상황에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드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말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 줄 아셔요. 있어야 할 것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필요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가 앞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아도 그 단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배고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아있음물로 인하여 목마름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갑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 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됩니다.